안녕하십니까. 2019년 제2기 안실학교 작년교과 가정의 봄, 여름, 가을, 겨울, 가정의 사계절.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자녀 양육의 시기입니다. 아이들을 낳고 아이들을 길러가는 그 시기는 가정의 사계절 중에 어디쯤 해당할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아마 여름에 해당되겠죠? 가정의 자녀 양육의 시기는. 자, 이번 주 소제목은 아이가 없는 부모, 또 월요일 편부모, 화요일 자녀 양육의 기쁨과 의무, 수요일 제자로 양육하기, 목요일 그대의 방탕한 자녀를 위한 싸움. 이번 교과 전체 내용은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뭔가 하면 일반적인 주제를 다루기 전에 그 일반적인 주제에 해당되지 않는 특별한 경우들에 대한 배려. 우리 이번 주 주제가 자녀 양육인데, 자녀 교육인데, 그 자녀가 없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또 부모가 엄마와 아빠가 다 함께 있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렇지 못한 경우들의 그 부모님들이 또 많이 있죠. 이런 상황에 대한 그 배려 또 생각 이런 주제들을 꼭 다루고 난 다음 그 주요 주제를 다루는 그 우리 현실 사회가 그런 현장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런 배려는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체 주제는 자녀를 얻는 기쁨, 자녀를 양육하는 의무 또 그 의미 그런 것들을 다룹니다만은 일요일과 월요일 소재는 자녀가 없거나 편부모 상황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그 이후에 자녀 양육의 기쁨과 의무와 방법 등등에 대해 함께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일요일 소재입니다. 아이가 없는 부모입니다. 예, 고대나 지금이나 자녀를 갖고 싶은 부모가 자녀를 갖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고통은 참 크죠. 성경에도 그런 경우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책은 우리가 너무도 익숙히 잘 아는 사라의 경우, 또 한나의 경우, 그리고 엘리사벳의 경우. 여러분이 사라나 한나가 특별히 어머니로서 아들을 통해 어머니의 사회적 신분도 확인되는 그 시기에 아이를 갖지 못함으로, 특별히 아들을 갖지 못함으로 얻게 됐던 그 고통의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사라나 한나나 엘리사벳이나 다 이 마침내는 아들을 얻게 되죠. 자녀가 없음으로 인해 받았던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마침내 이 여인들에게 아들을 얻게 해주심으로 인해 그들이 누리게 되는 기쁨을 우리가 익숙히 잘 알지 않습니까? 여하튼 자녀 양육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는 여러 다양한 이유로 아이가 없는 부모들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식할 필요가 있죠. 아이를 갖기 원하지만 자녀가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본인들이 스스로 아이를 낳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도 있죠. 이름하여 딩크족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이 딩크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더블 인컴, no kids. 무슨 뜻인가 하면 더블 인컴, 남편과 아내가 다 수입을 얻기 위해 no kids, 아이 안 갖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부가 다 함께 직장 생활하면서 수입을 얻기 위해 아이를 안 갖기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길로 선택한 좀 그런 족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 신앙적 이유 때문에 마지막 때를 생각하고 또 그 자녀를 갖게 됨으로 인해 갖게 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신앙적으로 고려해서 또 아이를 안 갖는 부모들도 있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사를 또 그 헌신을 생각하면서 자녀를 낳기보다 입양을 통해 자녀 교육을 하는
참 훌륭한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아이를 갖고 싶지만 여러 이유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는 부모들도 있고, 또 본인의 신앙적 선택에 의해 스스로 아이를 갖지 않는 이들도 있고, 또 입양을 하기 위해 아이를 낳지 않은 부모들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자기가 낳은 자녀를 갖지 않게 되는 부모들이 있다고 하는 현실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이 자녀 교육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자녀 양육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꼭 염두 두어야 할 내용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현실에다 좀 적용해 봅시다. 이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는 상황과 함께 자녀를 낳지 않는 상황들이 한국 사회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주제가 다릅니다만 이 아이를 낳지 않기로 한 그 현상 주제를 다루게 되다 보니까 제가 약간 좀 빗나갔지만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 언급합니다. 한국은 지금 출생아 수가 40만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40만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것이 2016년을 지나면서부터 35만, 32만 지금 이렇게 급격하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점점 더 그러면서 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아주 급증하고 있죠. 전체 인구의 65세 인구가 대략 7%를 넘으면 고령화 사회라고 그러고, 14% 이상이 되면 고령 사회라고 그러고,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통계에 의하면 이미 2017년에 고령 사회를 진입했고, 또 2016년 정도 되면 초고령 사회, 2025년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2025년이라 봐야 지금 몇 년 남았습니까? 불과 5, 6년 남았습니다.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의 그 인구 절벽 상황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 생각이 어떠신가요? 이게 한국 전체 국민에 비해 65세 인구가 25% 이상이라면 우리 재림교회 현재 출석 성도님들 안에서 65세 이상 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전체 국민의 20%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으면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 출석 교인 중에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20% 이상 될 것 같습니까? 그 이하 될 것 같습니까? 만약 이상 된다면 한국 사회의 고령화 속도보다 우리 교회의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른 것이 되겠죠. 이런저런 문제는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대비하고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하튼 우리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자녀가 없는 부모들을 우리는 배려하고 또 염두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증언 2권 328쪽은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특히 사랑과 보살핌과 애정이 필요한 어린이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물질적으로 돕는다면 그들은 오늘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죠? 제 주위만 해도 입양 자녀들을 4명 혹은 6, 7명 이렇게 입양해서 정말 충성스럽게 그 아이들을 기도하면서 양육하는 부모님들 제가 봅니다. 대단한 분들이시죠. 우리 그런 분들은 어쩌면 이 말씀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격려하고 지원하고 함께 이렇게 마음을 모두가는 일은 꼭 필요하겠죠. 이제 우리 두 번째 월요일 소재 편부모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죠. 제가 편부모를 화살 표시하고 한부모라는 표현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교과책을 번역하시는 분이 편부모라고 번역했는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편부모라는 표현을 안 쓰고 한부모라고 표현하기로
학계에서도 언론에서도 이미 다 그렇게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 결손 가정이니 해체 가정이니 편모니 편분이 이런 표현이 그렇게 된 가정이나 대상자들이 뭔가 그 상태가 부정적이고 또 비정상적이라는 전제로 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런 편부모, 편모, 해체가정, 결손가정 이제 이런 표현을 쓰지 않기로 한 것이죠. 대신에 뭐 이혼에 의한 것이든 사별에 의한 것이든 미혼모에 의한 것이든 혹은 별개에 의한 것이든 어떤 사연으로 인한 것이든 간에 그 다양한 사연으로 한 부모 가족이 된 그들을 이미 그렇게 된 그분들에게는 여하튼 뭐 결손 가정 그 당사자들에게 그건 얼마나 상처되는 표현이겠습니까? 또 그렇게 된 당사자에게 뭐 자네는 편모님을 모시고 계신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용어 자체가 표현 자체가 아픔이 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런 걸 배려한 복지 개념에서 그리고 아주 깊이 생각한 끝에 학계 용어나 혹은 언론에서나 다 한 부모라고 표현하기로 한 것입니다. 참 사려 깊은 용어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국말로 한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뜻이지만은 충만한 혹은 온전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한 부모 이렇게 표현할 때 비록 한 분 계시지만 그 자체로 절대 결손이라고 하는 개념 없이 온전한 부모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함께 더불어 나타내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과책은 비록 번역을 편부모라 했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보편적 용어로 자리 잡은 한 부모라는 말로 바꾸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한 부모 밑에서 양육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스마엘, 아브라함과 하갈의 그 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야말로 한 부모 하갈 어머니의 밑에서 이스마엘이 양육받게 되지 않습니까? 또 사르밧 과부 이야기 우리가 너무도 잘 압니다. 성경에 뭐 여러 그 과부 홀 어머니 대신 혼자 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기르게 되는 또 남편이 돌아가시고 사별로 혼자 되신 그 어머니가 아들을 기르는 자녀를 기르는 그런 이야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의 모친 마리아도 그 요셉이 먼저 사망한 다음에 그 홀 어머니로서 예수님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시대의 소망 145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탄생의 신비를 함께 알던 요셉과는 사별하였다. 이제 그녀에게는 자기의 소망과 두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지난 2달 동안 그녀는 매우 슬펐다.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도 한 부모로서 양육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자, 우리나라 현실로 다시 돌아와 보죠. 우리나라도 한 부모 가정이 통계에 의하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게 95년도부터 2014년까지 보시는 대로 이 연도가 진행돼 가면서 전체 부모 중에 한 부모 가족이 7.4, 95년도에 7.4, 2000년도에 7.9, 2005년도에 8.6, 2010년도에 9.2, 2014년도에 9.4 이렇게 한 부모 가정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이 한 부모 이 가정에 대한 이해가 가장 적은 데가 어딜까요? 여기 한 언론의 그 제목을 보면 교회 내 한 부모 가정 편견 심해 이렇게 기사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이 기사가 2008년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미 10년 전 기사인데 10년 전에 이 한 부모 가정 어머니가 부모가 됐던 자녀가 됐던 그들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서 편견이 참 심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혼이 됐든 사별이 됐든 뭐 다양한 사연으로 한 부모 가정에서 양육받게 되는 그 상황에 대해 교회가 여러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한 부모는 참 고통이 큽니다. 그래서 교회가
한 부모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어쩌면 한 부모들을 도울 책임이 있는 공동체죠. 왜냐하면 야고보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런 현실에 대한 우리의 배려, 특별히 신앙에 근거한 이해는 아주 꼭 필요한 덕목이겠죠. 이제 이런 것을 전제로 한 자녀 양육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경은 거듭해서 말하죠.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시편 127편 1절로 5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어느 선배 목사님이 생각납니다. 그 목사님은 성경에서 가장 은혜 많이 받는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재미있게 표현하셨습니다. 참 잘 주무시는 목사님이시죠. 예? 우리가 다 피곤할 때 잠을 자는데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얼마나 은혜로운 표현인가. 그렇게 재미있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127편 3절부터 자식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와, 이게 마치 이 화살, 장사의 수중의 화살, 여기 딱 열매 무기 아닙니까?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자식이 힘이 된 거죠. 자식이 무기가 된 거죠. 장사의 수중에 전통에 있는 가득한 화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므로 자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축복입니다. 이 자녀들을 잘 기르는 것이 우리 모든 부모들이 기쁨이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의 기쁨과 의무. 예, 성경에 보면 이 자녀 교육에 아주 헌장이 있습니다. 한 2, 3년 전부터 한국 개신교회는 이 쉐마 교육이 굉장히 한국 기독교인들의 관심 대상이 되고 있죠. 쉐마라고 하는 이 말은 거의 고유명사가 됐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바로 그 들으라 하는 그 말을 고유명사화 시키는데, 이게 이제 뭡니까? 이 자녀 신앙 교육의 헌장처럼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죠. 한국 개신교에서 어느 제가 기억하기로 과천일 겁니다. 어느 한 목회자가 신앙 교육은 이게 이 쉐마 교육처럼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실제로 실천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이나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교회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부모가 직접 자기 자녀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고백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는 것, 이것을 통해 신앙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게 아주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자, 우선 이 쉐마의 내용, 신명기 6장 4절 9절에 자녀 교육의 헌장처럼 받아들여지고는 이 쉐마의 내용을 우리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여기 어떤 식으로 어떤 자세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바깥에서는 어떻게 하라 하는 여러 교육, 자녀를 향한 말씀 교육의 방법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둘째는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마음에 새기고라고 하는 말은 뭔가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가르치는 자가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뭐 어떤 경우가 되든지 간에 강론하라 이렇게 합니다. 예,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 다음에 바깥에서는 표로, 바깥의 표로 손목에 매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그 다음에 문 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이 쉐마의 신앙 교육을 통해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고 기쁨이고 의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세요. 이게 뭐 같습니까? 이 유대 청년들이 팔에 뭘 감고 있고 이마에 뭘 붙이고 있죠. 이게 뭘 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걸 유대인들은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이 테필린. 이게 바로 뭘 했는가 하면 여기 8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했죠. 이것들을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들은 혹시 크리스천으로서 이 말씀을 이렇게 실천하는 것에 대해 웃을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이 테필린을 그들의 그를 됨, 다시 말해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로 생각합니다. 이게 손목에 매어 하니까 이렇게 매었잖아요. 이마에 붙여 이렇게 합니다. 아까 이마에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게 붙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들은 다 그야말로 우리들의 삶으로, 우리들의 사상으로, 그다음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우리의 주거지의 삶 전체가, 근데 이런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실제로, 근데 이런 전통이 예수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할 때, 이 경문이 바로 유대인들이 이 손목에 메고 붙였던 그 말씀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게 많을수록 커 보일수록 또 말씀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이에요. 옷을 길게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23장 5절의 말씀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유대인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상징이 됐어요. 또 하나가 유대인들의 그 정체성을 나타내주는 중요한 또 하나의 그 표식이 메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메수자라는 게 뭔가, 이렇게 말씀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는 할 때 이게 doorpost입니다. 메수자란 말이 문설주의 doorpost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집에 가면 이렇게 들어가는 방이나 문에 이렇게 이걸 다루는 이걸 메수자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쉐마 교육이 뭐 이런 걸 갖다가 이건 좀 비싸 보이죠, 저거보다? 뭐 이런 걸 갖다가 우리 문설주에다 갖다 붙이고 손에 손목에다 대고 뭐 이마에다 이렇게 하라. 실제로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닌 걸 다 잘 아시죠? 이렇게 해놓고 실제로 말씀과 상관없이 살면 까딱 잘못하면 이게 부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녀 양육의 기쁨과 의무는 이 의무에 있어서 이 쉐마가 이야기하는 바는 정말 부모들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걸 부지런히 가르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웠을 때는 어느 경우라도 그 말씀을 자꾸 말로 이렇게 가르치고 삶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하나의 기호를 삼고 표로 삼고 이렇게 딱 새겨서 그 삶의 모든 국면에서 그 말씀이 나타나도록 하는 그 방식으로 자녀들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의 그 본질적 의미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 교육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수요일 소주입니다. 제자로 양육하기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되 어떻게 해요? 제자로 양육하자는 거죠.
지금 자녀 교육, 아이들이 5살, 6살, 7살 뭐 이렇게 발달 과정에 있는 우리 젊은 부모님들에게 이 문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겠죠. 아니요,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사춘기를 넘어 이게 이 초기 청소년기에 도달하고 있는 부모들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저희 같이 자녀들을 다 양육해서 이제 집을 떠나서 아직은 저는 그런 걸 못 느낍니다만 이 빈둥지 중후군을 느끼게 되는 부모들은 아이고 내가 참 힘들지만 지나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교과를 살펴보게 되겠죠. 자,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하면 체벌해야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잘 기르나요?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처음 목회 나올 때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대학 잔디밭에 앉아 모여 이야기하는데 자녀 교육에 관한 설교는 애들 낳기 전에 다 하게 그렇게 목회 초기에 들었던 이야기 지금도 기억납니다. 참 아무도 자신 있게 자녀 교육은 나 이렇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참 우리 모두에게 부모들에게 도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말해줍니다. 어떤 분들은 아이들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 잠언 22장 15절, 23장 13절, 29장 15절 이런 구절 찾아가지고 자녀들 초달을 해야 된다, 체벌해야 된다 이런 걸 이야기할 때 이런 구절들 인용하시겠죠. 또 에베소 6장 4절, 골로새 3장 21절 등등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절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시편 78편 5절이나 등등의 말씀에 보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부모들이 의로움을 보여주면서 해야 되죠. 창세기 18장 19절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브라함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또 잠언 29장 15절에는 아이에게 잘 훈육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사야 60장 13절 등등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뭐한 것처럼 어머니도 부모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 어미가 뭐뭐 하듯이 하나님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반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되겠죠. 자, 이런 말씀을 다 압축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죠? 까딱 잘못하면 내 소유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제자로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잠언 22장 15절, 23장 13절 등등에 나와 있는 말씀도 단지 성질 내가면서 이게 체벌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서는 절대로 안 되겠죠.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고래로부터 전해오는 유명한 이야기 잘 알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잘못했더니 엄마가 회초리 걷어가지고 당신의 회초리를 종아리를 맞았다. 이런 모습 그야말로 훌륭한 모범으로 보여주는 모습 아닙니까?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널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하면서 하시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자녀들을 제자로 양육해가는 모습이 되겠죠. 성경에도 자녀를 잘못 가르친 여러 사례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잘못했죠. 가장 유명한 게 뭔가요? 창세기 25장에 언급되어 있는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편애입니다. 성경 참 재미있어요. 보면 이삭이 누굴 좋아했나요? 에서를 편애했죠. 거기 성경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삭이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기를 좋아함으로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해서 에서가 잡아온 고기를 좋아해야 되는데 고기를 좋아해서 에서를 사랑해 편애죠. 그 다음에 또 리브가가 에서가 이렇게 이삭이 에서를 복을 주려고 하는 걸 들었으면 리브가가 여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안 하고 당신이 술을 쓰네 그럼 내가 먼저 하지 이렇게 하고 그 야곱에게 털 옷 입힌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편애의 결과로 그 부모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랬던 야곱이 이삭과 리브가가 야곱과 에서를 편애했는데 이번에는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 고통을 야곱이 얼마나 참 나중에 바로 앞에 서서 하는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
요셉을 편애해서 나머지 형제들의 그 분노와 시기를 다 촉발시키지 않았습니까? 엘리, 이 엘리는 엘리의 두 아들 사무엘상 3장 10절로 14절에 나오는 이 두 아들은 홈리와 비느하스, 얼마나 나쁜 자녀들입니까?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을 뭐라고 표현했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불량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한글 번역이 참 의미가 있어요. 엘리의 두 아들도 제사장이에요. 홈리와 비느하스도 당연히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세습이니까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모를 수가 없죠. 한국말로 모른다 그러면 면책이 돼요. 책임이 면해집니다. 근데 제사장은 한국말에 모른다 하고 알지 아니하더라 하고 다르죠. 우리말 성경에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사무엘상 2장에 나오죠. 예, 그 아주 의미 있는 번역입니다. 왜 알지 아니했더라고 말하죠? 엘리의 두 아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불량자라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읽으면 벨리알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벨리알이 누굽니까?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 사단의 다른 이름 아닙니까? 예, 엘리의 두 아들, 이 두 아들이 제사장이 이 사단의 아들들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엘리가 잘못 가르쳤죠. 예, 우리 그 엘리가 이게 두 아들을 이게 방종하게 이렇게 함으로써 나중에 그 헌금 이게 제사 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훔쳐가고 뺏어가고 아주 이 예배 드리러 온 이 성막에서 수종드는 이들과 함께 아주 부도덕한 일을 행하게 되고 놀라운 것은 사무엘입니다. 요엘과 아비야.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구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예수님처럼 선지자도 되고 그다음에 제사장도 되고 마지막에 사사까지 됐죠.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감당한 이는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구약 인물 중에. 그렇게 위대한 사무엘에게 요엘과 아비야,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인해 결국 백성들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상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왕정을 요구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지 않습니까? 므낫세 악한 왕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의인편에 섰든 아니면 악한 왕들이 됐든 간에 자녀 교육을 잘못한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다 방종하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반대로 또 좋은 자녀 교육의 사례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과책이 제공해 주고 있는 범위 안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에 보면 에스더의 양부였던 사촌 오빠 모르드게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신앙교육 제대로 길렀으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 양부인 사실 오빠의 그 사촌 오빠의 그 교훈대로 다 결심하고 나가게 되지 않습니까? 욥기 1장 4절 5절에 보면 욥이 아들들의 생일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철저하게 온전하여 흠없도록 살아가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증언보감 1권 147쪽에 보면 그대와 그대의 자녀들 앞에 놓인 유혹과 위험을 깨닫고 부드러움이 가득 찬 마음으로 겸손하게 나와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들 위에 있도록 간구하며 믿음으로 자녀를 제단 위에 붙들어 매라. 수종하는 천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우리 모든 부모들이 아주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생각해 봐야 할 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 소재로 방탕한 자녀들을 위한 싸움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들 기르다 보면 부모들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가 있죠. 자녀 교육으로 힘들어 보지 않은 부모 아무도 없을 겁니다. 성경의 사례도 그렇고요.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탕자의 비유처럼 참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고 먼저 떠나가 버리는 그런 못된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서 허랑방탕하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또 때로는
하나님은 네가 믿어야 되는 것이고 신앙은 개인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말하면서 그 자녀가 알아서 신앙 안에 잘 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때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신앙 이렇게 하고 떠나갈 때 그 부모들의 마음이 찢어지죠. 어떤 분들은 여호수아 24장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그 세겜 설교, 아말렉 신을 섬기든지 강 건너 여호와를 섬기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할 때 너 하나님 안 믿고 싶으면 우상 숭배해라 그 말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 섬겨야 된다. 그 말을 그렇게 한 것이죠. 어떤 자녀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했다고 알았습니다. 우리 우상 숭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참 나쁜 자식이죠. 자녀로서 얼마나 참 모질게 나쁜 선택을 하는 겁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게 말할 때 참 찢어지는 마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주염 열매, 돼지와 우리깔에 살고 주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 방탕한 자녀들을 보게 될 때 정말 이게 영적 전쟁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다 가르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걸 실천했는데 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되냐고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에 나오는 모든 교훈은 원리입니다. 삶의 원리예요. 잠언의 교훈은 그게 무슨 보증이나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그렇게 가르쳐야 합니다.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지만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도 결국은 그들의 선택이에요. 자녀들이 그들의 선택에 의해 그야말로 하나님 안에 머물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우리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게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면 어떤 경우에도 아이들이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보증이 아니에요. 그들의 선택과 상관없이 부모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녀 교육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잘 섬기고 교회 잘 헌신하던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게 될 때 부모들은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저는 우리 그런 부모님들 가끔 만납니다. 최근에도 어떤 분들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 자녀 때문에 막 아주 가슴을 찢듯이 이야기하면서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에 실패할 경우들이 생겨요. 우리가 실패했나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쳤는데 아이가 그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도요. 여기에 교관은 이렇게 말하죠. 그대는 방황하는 자녀들을 사랑과 기도로 돕고 그들이 고뇌할 때 그들 편에 설 준비를 해야 한다. 이게 교과책의 해설입니다. 도움과 기도의 요청을 너무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자신을 비난하지도 말며 다른 가족들을 등한시한 채 방황하는 자녀에만 관심을 기울이지도 말라. 사실 서구 사회는 만 18살 되면 다 독립해서 나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잖아요. 한국적으로 말하면 20살 되면 자기 선택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우리 정말 거기에 모든 걸 다 걸고 너무 attached, 너무 집착해서 우리가 가야 할 근본 길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 권면을 해주고 있는 거죠. 방탕한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가정의 분란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자녀들 위한 분명한 경계를 설정해라. 여기까지 부모가 할 수 있다. 경계를 설정해야 돼요. 기억하라. 하나님은 그대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대의 자녀를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그대의 자녀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작품임을 받아들이라. 내가 실패했다. 내가 이렇게 되다니 이렇게 자책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아이를 기다리고 그야말로 때로는 전투에서 질 수는 있어도 싸움이니까요. 종래 전쟁에서는 이기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자녀 양육의 시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쯤 어디에 해당할 것 같습니까? 아니 우리들은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지금 아이들을 길러가면서 자녀 양육을 해가면서 계절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중 여름에 햇빛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나기를 받고 있습니까? 가을에 단풍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서리를 보고 있습니까? 이 자녀 양육의 시기를 우리 개개인의 삶에 적용해 가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 주위에 자녀가 없는 부모님들을 배려하고 특별히 한 부모 된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고면하고 있는 많은 배려와 사랑을 함께 실천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쉐마 교육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혹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자유와 그들의 선택을 억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의 원리로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성한 자녀들이 신앙의 길을 떠났을 때 싸움하듯이 혹 전투에서 지는 듯이 보이더라도 전쟁에서는 종래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 마침내는 기쁨을 얻고 행복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